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39편 7절 말씀, 우리 한 절의 말씀입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오늘 2024년을 마무리하고 또 2025년을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송구영신 예배 함께 참석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모든 자녀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 우리 옆에 분 보시면서 오늘 당신 때문에, 아니면 옆에 장로님이 계시면 장로님 때문에, 집사님 때문에 올 한 해 참 행복했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예, 당신 때문에 올 한 해 참 행복했습니다. 세계적인 선교단체인 CCC의 한국 총재를 역임하신 우리 김중곤 목사님께서는 백문일답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신앙의 고백을 남기셨습니다. 백문일답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100가지의 질문에 한 가지의 대답, 즉 질문은 100가지인데 근데 대답은 오직 하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문일답의 첫 번째 질문은 우리 인생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는 질문인데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이 백문일답의 두 번째 질문은 우리 삶의 이유와 목적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인데 이 질문에 대한 답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백문의 마지막 100번째 질문은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하고 경배해야 될 상이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인데 이 질문에 대한 답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첫 번째 질문부터 마지막 100번째 질문까지 내용은 다 다르지만, 그러나 모든 질문이 틀리지만 그 답은 오직 하나,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변함없는 소망이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면 만족함이 없었네, 이 찬송처럼 오늘날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면 만족함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사람을 보고 있으면, 세상을 보고 있으면 한숨과 탄식만 나오고 그리고 절망과 낙심만 생기는 것이 오늘날 살아가는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모습은 모든 면에서 참으로 위기의 시대를 맞이했기 때문입니다. 먼저 오늘날의 시대는 도덕적인 위기, 그리고 윤리적인 위기의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존귀한 존재로 만드셨고 또한 구별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 중에서 유일하게 영혼을 가진 매우 존귀한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에 남자와 여자를 분명하게 구별해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이러한 창조의 원리를 부정하고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가 아니라 그냥 우연하게 진화된 존재라고 주장을 하고, 또 남자와 여자라고 하는 성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부적으로 부여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선택한 것이라고 주장을 함으로써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스스로 포기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존귀한 존재가 아니라 그냥 먼지에서, 아메바에서 그냥 진화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자신의 삶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자신의 인생을 마약에, 범죄에 내다 버리는 사람들도 있고, 사람은 존귀한 존재가 아니라 우연하게 그냥 진화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쉽게 대하고 다른 사람을 쉽게 때리고 심지어는 쉽게 죽이기도 하는 이런 생명경시 현상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름 아니라 모두가 인간의 귀중함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잃어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남자와 여자라고 하는 성별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동성애라는 최악의 죄악은 물론이고 그와 연결된 각종 질병들도 발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심지어 오늘날에는 동성애자들을 네잎클로버와 같은 존재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잔디에 보면은 세잎클로버는 많이 있지만 그러나 네잎클로버는 가끔 그 수가 적은 것처럼 이 세상에는 이성애자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동성애자들이 가끔 소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치 동성애자들이 이런 네잎클로버와 같이 아주 특별한 존재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날의 시대는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가 바닥으로 추락해버린 도덕적 위기의 시대이고 윤리적 위기의 시대이고, 그래서 세상 그 어디에서도 참된 소망을 찾을 수가 없는 것이 오늘날 이 시대의 모습인 것입니다. 또한 오늘날의 시대는 사회적 위기의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피조 세계가 함께 공존하며 살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빛과 어둠을 만드셨지만 이 빛과 어둠이 서로의 다른 점 때문에, 서로의 차이점 때문에 서로 싸우고 갈등하며 살게 하신 것이 아니라, 빛과 어둠은 모든 것이 다르고 모든 점에서 차이가 있지만 그러나 그 차이점들을 겸허하게 수용하고 인정하고 함께 상호 보완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로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도 함께 공존하게 하시고, 물속에 살아가는 물고기들도 같은 공간 안에서 공존하게 하시고, 육지에 살아가는 모든 동물과 식물들도 함께 더불어서 살게 하시고, 또 우리 인간도 함께 공존하며 서로 사랑하며 아끼며 살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시대는 이러한 창조의 계획을 벗어나서 끊임없이 반목하고 싸우고 갈등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는 남편과 아내 사이에, 부모와 자녀들 사이에 끊임없는 갈등이 생겨나고, 사회에서는 지역 간에, 또 계층 간에, 또 세대 간에, 인종 간에 끊임없는 반목이 일어나고, 심지어 이 세계에는 나라와 나라 사이에, 민족과 민족 사이에 수많은 전쟁들이 끊임없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시리아에서는, 지금도 예멘에서는, 지금도 아프가니스탄에서는 끊임없이 내전이 진행되고 있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과 하마스 이스라엘과의 전쟁도 여전히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날의 시대는 끊임없이 싸우고 반목하고 갈등하는 사회적 위기의 시대이고, 그래서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세계 그 어느 곳에서도 참된 소망을 찾을 수가 없는 시대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시대는 정치적 위기의 시대이고 또한 경제적인 위기의 시대입니다. 정치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공동체를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한과 권리를 적법한 방법, 합법적인 방법을 통해서 취득하고 유지하고 행사하여서, 그래서 공동체의 질서를 바로잡고 공동체의 구성원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정치입니다. 그래서 정치는 본질적으로 그 공동체와 그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을, 그 구성원들을 위한 것이지만, 오늘날의 정치는 권력을 가진 사람과 그 권력자의 주변에 있는 소수의 사람들을 위한 것으로 정치는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특별히 현재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정치적인 상황은 국민의 안녕과 국가의 존립 기반은 물론이고 세계적으로도 그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만큼 초유의 사태를 맞이하면서 참으로 전 세계 앞에 부끄러움과 창피를 당하고 있는 슬프고 참담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정치적인 위기는 정치적인 위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경제적인 위기로 확대됩니다. 그래서 정치가 위기를 맞이하면 그 위기가 경제적으로 타격이 되어서 먼저는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가 힘들어지고, 뿐만 아니라 잘 사는 사람은 계속 잘 살 수 있지만 못 사는 사람은 계속 못 사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생겨나고, 많이 가진 자들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고 가졌지만 서로 나누지 않는 부의 독점 현상이 벌어지고, 뿐만 아니라 그 결과로 한쪽에서는 배가 불러서 죽고 배가 터져 죽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지구촌 반대편에서는 배가 고파서 죽는 이런 양극화 현상도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그 어떤 경제 체제도, 그 어떤 대단한 경제학 이론들도, 그 어떤 대단한 경제 정책들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지금도 전 세계 인구의 12%가 굶주림에 처해 있고, 오늘 하루도 4만 5천 명의 사람들이 먹지 못해서 굶어 죽어가는 것이 오늘날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이처럼 오늘날의 시대는 정치적인 위기의 시대이고 또한 경제적인 위기의 시대이고, 그래서 그 어떤 지도자에게서도 그 어떤 위정자에게서도 참된 소망을 찾을 수가 없는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인 것입니다. 나아가서 오늘날의 시대는 환경적 위기의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에게 이 모든 창조 세계를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여서 땅을 정복하고 이 땅의 모든 피조 세계를 다스리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것은 지배하고 군림하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피조 세계를 아끼고 사랑하고 보호하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세계를 아끼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지키고 보호하지 못하고 조금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조금 더 편리하게 살기 위해서 개발과 발전이라는 미명하에 너무도 당연하게, 너무도 당당하게 이 창조 세계를 훼손하고 파괴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물과 공기는 오염되었고 대자연은 아파하고 신음하게 되었고, 그래서 더 이상 인간의 힘으로는 통제할 수 없는 지진과 화산과 쓰나미와 허리케인과 같은 수많은 자연재해들이 발생하기 시작하고, 더 이상 인간의 지식으로, 인간의 과학으로는 예측할 수도 없는 역대급 기상이변들이 매년마다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날의 시대는 인간의 욕심과 욕망 때문에 대자연이 훼손되고 파괴된 그런 환경적 위기의 시대이고, 그래서 인간 세계뿐만 아니라 대자연 속에서도 참된 소망을 찾을 수가 없는 시대인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오늘날의 시대는 신앙적인 위기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은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비진리인지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시대이고, 하나님을 아는 성도들은 진리가 무엇인지 알고 있지만 그것을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거부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이 우리의 삶과 신앙의 유일무이한 법칙이라는 것을 인정은 하지만, 그러나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지는 못하겠다는 것이 오늘날의 모습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내 상황에 맞게, 내 형편에 맞게, 내 편리에 맞게 바꾸고 재단하고 변형시켜서 받아들이려고 하는 것이 오늘날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기독교 신앙은 선배들로부터 물려받았던 예배 생활, 말씀 생활, 기도 생활, 봉사 생활, 헌금 생활이라고 하는 5대 신앙의 기본기가 무참하게 무너져 버리고, 가능하면 편안하게, 가능하면 쉽게, 가능하면 부담 없이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편리주의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형식화되고 말았고, 말씀과 기도는 의무화되고 말았고, 봉사와 헌금은 가능하면 피하고 싶은 그런 부담이 되어버리고, 성경책과 찬송가는 우리 신앙의, 우리 종교의 그냥 액세서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또한 교회는 거룩한 예배의 공동체이자 신실한 훈련의 공동체이자 열정을 가진 복음과 선교의 공동체가 되어야 되지만, 오늘날의 교회는 사교를 위한 공동체가 되어버리고 직분을 원하는 공동체가 되어버리고 싸우고 분쟁하는 공동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은 부모 세대의 신앙에 실망하고 믿음을 떠나서 교회를 벗어버리고, 더 이상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빛과 소금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비난과 조롱을 받는 부끄럽고 창피한 공동체가 되고 만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의 시대는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아도 그 어느 곳에서도 그 어떤 사람을 통해서도 참된 소망을 찾을 수가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변함없는 소망이 있으니, 우리에게는 영원한 소망이 있으니, 우리에게는 유일한 소망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도덕적 위기의 시대에도, 이 윤리적 위기의 시대에도, 이 사회적 위기의 시대에도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이 경제적 위기, 이 정치적인 위기, 이 환경적 위기의 시대에도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이고, 신앙이 무너진 이 시대에도 우리가 끊임없이 붙잡아야 될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2024년의 역사 속으로 저물어져 갑니다. 2025년을 우리가 기대하고 기다리는데 과연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어떤 소망을 갖고 계십니까? 2025년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생업 가운데 어떤 소망을 갖고 계십니까?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심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소망으로 삼는다면, 우리의 자녀를 내 삶의 소망으로 삼고 내 건강과 내 재물을 내 삶의 소망으로 삼는다면 2025년 우리의 삶은 한숨과 탄식으로 가득할 것이며 낙심과 절망뿐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여서 2025년 한 해 동안 오직 예수님만 우리의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는 은혜의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025년 한 해 동안 기쁘고 즐거울 때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힘들고 어려울 때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성공하고 그리고 잘 되었을 때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패배하고 실패했을 때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건강할 때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병들고 아플 때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1년 12달 365일 한순간도 빠짐없이 예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임을 기대하고 또 엎드리고 이 예수를 붙잡고 살아감으로써 2025년 한 해가 우리 생애에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위대한 한 해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